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새로운 시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리 발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이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응답도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응답이 되잖아요. 또 모든 어둠의 세력도 성령이 역사하면 떠나가잖아요. 또 여러분 전도도 성령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치유와 기적은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꼭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 또 우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실 참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다 되어지는 나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할 때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여러분 새 힘이 돋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의식주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인간관계도 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필요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은 나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의 역사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 27절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자, 시작.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느냐 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혜사. 하나님은 여러분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주, 재앙, 고통,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에게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자가 여러분 치유가 되고 안진병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도 성령 역사로 일어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나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보혜사로 나에게 역사한다. 보혜사로 역사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손에 잡힌 아무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느끼는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보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보면 문제가 만 가지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성령의 역사하면 그 부인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백화점 가서 명품 옷을 다 사입은 아내하고 같이 살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는 남편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나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혼자 뭘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한다니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는 줄 알아요?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왜 그런 여러분 이런 우울증 불면증이 오는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미래가 여러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가정 자체 가정 생활이 두려움 속에 있고 삶 자체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우울증 와요. 반드시 우울증 옵니다. 그러면 그 우울증을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여러분 치유가 되면 여러분 평안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질 때 여러분 우울증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보니까 자살이 1위더라고. 자살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복음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 막 보면 조금 노래 부를 때 조금 신기가 있다 하는 걸 느끼는 사람들 꼭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고. 성공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성공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야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성공해야지. 그래야 그 성공이 여러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교회,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 교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일하다 보니까 부교역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놓쳐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일이 너무 많아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움, 불안, 공포 여러분 막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나에게 불화살로 쏘아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저하고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저를 도운 분들이 참 그래도 이 복음의 틀을 딱 갖춰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참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중직자 대학원 우리 장학생들 어제 중식을 하는데 제가 이 주방에 가서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저녁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내가 마음에 저분들하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싶다. 내가 저분들과 함께 정말로 목회하고 싶다. 이 마음이요 저 마음속에 강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더 말씀의 심부름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사모노를 해야 되죠? 사모노를 해야 될 이유
삼원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발판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이 어느 때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았어요. 복음 전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가 하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왜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내 몸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현장에 전도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에서 나의 우울증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나의 불면증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나의 정말 무능력이 치유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교를 처음 딱 들어갔는데 제가 광신대 졸업을 했습니다. 광신대를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 채불 시간에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이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그 신학 교수 이름이 신복윤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그 총신대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광신대 다닐 때 여러분 우리 신학 교수를 했어요. 그분은 강의가 어떤 강의냐 그러면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신학생들을 안 보고 책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세요. 우리 고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유능한 교수일수록 강의를 안 하고 책을 읽어요. 근데 정말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지요.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나도 모르게 막 요 방언이 막 터지는데 여러분 막 한 기도를 몇 시간 한 것 같아. 얼마나 기도를 했더니 내가 밥 먹을 시간도 놓치고 기도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저는 목회 현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제가 30년 넘게 섬기면서 목회 좌우명언으로 저는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다음에다 가로쳐가지고 저는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얼마나 배에서 힘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 잘했니 잘못했니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양보하기 싫고 전도 선교만큼은 양보하기 싫고 여러분 제자 운동하는 것만큼은 양보하기 싫고 렘넌트 키우는 거는 내가 양보하기 싫다. 왜? 이것이 여러분 내 목회의 좌우명이니까. 우리가 살아도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제자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제자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제자를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은 교인이니까 한 가지만 딱 붙잡아 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나니 하나만 딱 붙잡아. 또 제자 되기 좋은 분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제자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제자를 위하여 사나니 내가 죽으나 사나 참 제자의 길을 갈 것이다. 한번 언약을 따고 한번 붙잡보자. 그러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에게도 바울이 걸었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인생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첫째로 복음적 관점으로 품는 영적인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밭에 그의 의견을 아니 믿음이 있는 자를 밭에 그러면 좋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밭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두 종류의 색깔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요, 구약시대의 의식이나 문화를 고집하는 구약적 사고방식의 여러분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꼭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려고 하고, 또 뭐 음식을 가지고 뭐 여러분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상당히 음식에 민감했어요. 저는 뭐 못 먹는 음식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 줘서 먹고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데, 여러분 이 유대교 병행을 가진 교인들은 음식 가지고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여러분 헬라권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여러 로마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 헬라권의 여러분 문화 속에서 자란 교인들은요, 너무나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거야. 막 술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피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음식도 그냥 끓일 낌 없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유대교 배경에서 자란 교인들이 자꾸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인들을 자꾸 비판하거든요. 이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 유대교 배경을 가진 교인들에게 여러분 간절히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뭐 음식 가지고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 거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그 시간에 전도해라. 비판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음식 가지고 뭐 먹니 안 먹니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왜냐? 교회가 여러분 자꾸 누구를 시비 걸고 자꾸 여러분 비판하고 하면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힘을 잃어요. 비판이 강해져요. 원망이 강해져요. 불신앙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복음이 약해져요. 전도 선교가 약해져요. 비판하는 곳에는 제자가 자랄 수가 없어요. 불신앙하는 곳에는 제자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왜 채소 먹는 것까지 비판하냐. 여러분들 채소 많이 드세요. 왜 고기 먹는 것까지 비판하냐. 여러분 고기 많이 드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음식 먹는 거 비판하는 그들을 향하여 결론을 딱 내려요. 그 결론이 바로 로마서 14장 여러분 2절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도 너그 눈에는 시비거리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들이 봤을 때 원망 불평거리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받으셨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나의 율법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람 비판하는 거, 사람 상처 주는 거, 사람 판단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해요. 우리는 복음의 틀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가 깨끗하니까 상대방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채소만 먹으니까, 채소를 좋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채소만 먹기를 원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하여튼 세상에 필요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시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들만 교회에 다 와요. 그러고 복음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축복을 받아서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는 거지. 정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내가 잘 나가고 돈 있고 잘 나갈 때는 전부 절에 다녀요. 그래가지고 정말 돈 있으면 절에다가 돈 갖다 주고, 제일 내가 하나도 없을 때, 가난했을 때,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교회 왔으면 입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입은 얼마나 센지 또 남의 흠을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어. 집에 가면 남편한테 계속 불어요. 계속 불어. 오늘 누가 보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갖다붙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습니까?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삶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은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다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여러분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여러분 잡힌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줬어요. 우리는 그 여인보다 훨씬 나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비판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아멘? 비판할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 불교, 천주교, 유교 배경, 무속 배경에서 여러분 무신론자 배경에서 여러분 자라다가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천주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면 또 천주교 색깔이 강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또 여러분 무속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니까 매일 뭔가 좀 끼가 있어. 신기 이런 거. 내가 아는 분은 여러분 남녀란계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은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 나오실 때마다 목욕을 해요. 왜? 남녀란계 할 때 새벽에 남녀란계 할 때 반드시 목욕하고 남녀란계 그거 했거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른 사람도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목욕하라 그래요. 에? 자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안 되더라고. 신앙생활 안 되더라고. 남의 약점이 보일수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남 비판하고 판단할 그 시간에 복음 누리세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멘. 정말 복음 누리시고 여러분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장로님이 못마땅했어요. 장로가 왜 저럴까? 한참 고민하다가 한번 만나서 내가 저 장로님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장로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김 목사야, 그 장로 만나서 책망하지 말아라. 그 장로도 내 눈에는, 목사님 눈에는 모자라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장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음성을 딱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만난 걸 포기했어. 그럼 기도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매주일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매주일마다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강대상 뒤에다가 여기다가 딱 썼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아멘. 자, 왜 제가 지금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왜 사사건건 시비 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전도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선교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제자를 키우는 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인들을 볼 때 모두가 다 복음적 관점으로 품는 영적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이간질에도 속지 말고 복음 체질, 복음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우리 14장 5절 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은 나의 날이고 어떤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고 우리는 하루 24시간 다 주의 것이고 365일 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 한번 주를 위하여 올인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올인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과 미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주를 위하여 올인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참 제자 키우려고 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 오직 전도 선교로 나를 크게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태어난 인생 정말 다른 걸로 말고 전도 선교로 렘넌트로 하나님 정말 크게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느냐? 그랬을 때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복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감사가 나와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그가 보초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친구 병사에게 대신 근무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대신 보초 근무를 하고 자기는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보초 근무지로 왔더니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대신 보초 근무하는 병사가 적에게 사살되어 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그 후 번연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정말 저 보초 근무 쓰는 저 병사처럼 사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피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서 세계 불후의 명작을 여러분 존 버년이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려면 나의 애터를 벗어야 돼요. 내 색깔을 버려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틀로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빛의 갑옷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야 주를 위하여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개척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한번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아주 하찮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맺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특히 여러분 3가지 방문을 잘해야 된대요. 첫째가 입의 방문을 잘해야 된대. 입의 방문. 그 다음에 2번째가 손의 방문을 잘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발의 방문을 잘해야 된대. 그래야 성공한대. 입의 방문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남에게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여러분 아주 힘주는 말을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성공한다는 거예요. 입의 방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손의 방문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손의 방문은요,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여러분 전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립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손에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의 방문은 뭐냐? 그러면 성공하려면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찾아가는 걸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교인들이 축하받을 일보다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정에 상을 당할 때는 꼭 가야 된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도 발의 방문을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성공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80%가 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에게는 손의 방문을 잘하시고, 손의 방문, 교인들끼리는 발의 방문 잘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만난 우리 랩런트들에는 여러분 입의 방문을 잘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이 체질화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하여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